오늘 성전 봉헌과 유월절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이제 마침내 우리가 15절에서 보았던 대로 성전의 일이 끝나고 완공되었죠. 그 완공된 성전을 봉헌하는 의식과 그리고 이어지는 유월절 의식에 대해서 그 유월절을 기념하는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의 이야기 속에서 오늘 우리가 크게 두 가지의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의 그 전적인 주권하에서 지배자인 나라, 지배자와 그리고 피지배자는 당연히 유다 민족이죠. 두 민족이 성전 재건을 놓고 서로 상호적인 유익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페르시아 바사의 제국 왕 다리오 왕은 성전 재건을 위해서 열심히 지원을 하죠. 모든 것을 필요한 물자들을 다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유가 뭐였죠? 자신과 그리고 자신의 왕자들을 축복해 달라는 거죠. 우리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 성전 재건에 열심히 힘을 합하게 됩니다. 결국은 그 유익을 얻게 되죠. 자, 유다 민족은 어떻습니까? 유다 민족은 성전 재건을 통해서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까? 당연히 오늘 본문과 연결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성전을 완공하고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은 성전 봉헌식 그리고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거였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니다.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수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수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아멘. 자, 여기 속죄의 제사, 성전 봉헌식에 동원된 속죄 제사의 제물이 소개되는데요. 수소는 100마리, 수양은 200마리, 어린 양은 400마리. 성전을 봉헌할 때 드린 제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 수염소는 12마리죠. 열왕기상 8장에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드린 제물의 수를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거기에는 수소가 22,000마리. 지금 여기는 수소가 몇 마리요? 100마리. 비교가 안 되죠. 수양이 12만 마리예요. 지금 수양이 몇 마리죠? 200마리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드린 제물과 비교해 보면 말 그대로 비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귀한한 포로에서 귀한한 이 유다 백성들이 왜 이렇게 적은 제물을 드렸을까요? 우리가 볼 때는 이것도 많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은 솔로몬 성전 봉헌식과 비교해 보면 이건 턱없이 부족하고 너무나 적은 양의 제물이란 말이죠. 이게 왜 이렇게 적은 제물을 드렸을까 질문을 해보면 그 답은 그들이 가난했기 때문이다.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본향으로 돌아온 그들에게 그들이 가진 것이 있다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멀리 저 타국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온 자들이니 당연히 그들이 드릴 만한 재물은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조건 속에서도 보면 이 예물은 굉장히 최선의 예물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초점은 이 재물을 얼마나 드렸느냐라고 하는 재물의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할 때 이런 어떤 양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하기보다는 보다 더 중요한
성경의 관점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6장 1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자,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고 할 때에 그 하나님이 관심을 보이는 그 초점은 뭡니까? 우리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삶에는 다 저마다의 형편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죠. 과부의 두렙돈을 그 성전에 예물을 가지고 온 사람, 모든 사람들을 통틀어서 그 누구보다도 가장 큰 것을 드렸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말이죠. 우리 각자에게는 그 몫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 각자의 어떤 분량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다시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모세의 책, 그들이 얼마나 성경에 충실하고자 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재물의 어떤 숫자라고 하는 차원보다는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 토라의 말씀을 충실하게 이행했느냐.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 포함해서 모든 일에 있어서 율법을 신실하게 지키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은 율법을 따라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이런 제사를 드렸을까? 그것은 그들이 포로 생활의 경험을 통해서 나온 반응이다. 포로 생활이라는 그 자체,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들은 포로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죠. 어떤 심판?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은 그 심판의 결과로, 그들이 그 규례, 법도를 어긴 결과로 그들은 포로 생활을 했고 그 포로 생활의 고통을 경험한 거죠. 그런 고통을 당한 그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왜 이런 일들을 겪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차원의 성찰이 있었겠죠. 거기서 체득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것은 다 이거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얻은 결과죠. 그런 걸 체득해서 이제 그들은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들에게도 이 원리가 적용이 되죠. 시편 119편 67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시편 119편 165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또 읽어봐요.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아무것도 그들을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고난당하기 전에 그들이 그릇 행했지만은 고난을 통해서 이제는 주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 주의 말씀에 삶을 거는 사람이 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주의 법을 사랑할 때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주어지는지를 알게 된 거죠. 종종 우리 삶에 찾아온 어떤 고통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삶의 초점을 주께로 향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107편 6절 7절의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또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고통 가운데서 여호와께 부르짖자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정착할 성에 이르게 하셨다. 자, 이런 본문의 상황을 그대로 보여준 거죠. 고통 가운데, 고통을 통해서 그들의 시선이, 마음이,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마침내 하나님은 그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이 성전을 봉헌하는 이유, 그리고 속죄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이런 행위는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배의 행위에 이렇게 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두게 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는 거죠. 그러지 않았을 때 유다 백성들이 경험한 것은 아주 처절한 고통이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닐 때,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이 되지 않을 때 그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전을 봉헌하며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가장 먼저 그들이 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시작도 마찬가지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에요. 이 중심을 잡아주는 것. 이 중심을 잡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현대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이 유다 백성은 속죄의 제사를 드렸다면 우리는 오늘날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예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어야 할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걸 나타내는 거죠. 여러분, 이보다 더 깊고 본질적인 필요는 없습니다. 예배는 결국은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결정에 우리의 삶을 맞추는 거죠. 거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다른 통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장은 예배밖에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결정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 살아가게 되면은 두 가지가 주어지는 거죠. 첫째는 샬롬이 주어집니다. 샬롬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평안이죠. 실제로 여러분, 예배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평안이 있습니다. 적어도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되면 그 중심에 언제나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기도문으로 보내드렸던 말씀, 이사야 26장 3절 4절 말씀처럼 말이죠.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그죠? 그러니까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니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죠. 그 샬롬이라는, 평강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좀 더 현대적으로 번역하면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집중하며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이 또 주시는 게 뭡니까? 그 히브리어로 말하면 샬바흐라고 하는 것은 번영 또는 형통이라는 단어로 번역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번영과 형통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실용주의 시대라고 말하잖아요. 이 실용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뭔가 효용성, 어떤 가치를 따졌을 때 효용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뭐든지 하기를 꺼리는 거죠. 거기에 예배도 들어와 있는 거죠. 예배가 과연 가치가 있나? 효용성이 있나? 거기에 대한 충분한 입증이, 본인이 느끼는 충분한 입증 근거가 없을 때 예배를 사람들은 소홀히 여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을 꺼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시대가 코로나 이전에도 그래 했던 것처럼 교회를 나오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어려서부터 우리가 교회를 간다 그러면 엄마 아빠가 가지 말라고,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게 되고 결국 교회를 나가지 않는 이유가 그것이 될 수가 있는 거. 어떤 사람에게는 한참 교회 안에 위선자들이 참 많다는 거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다 교회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교회를 나가지 않겠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 주일에 그렇게 푹
잘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을 왜 내가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을 많이 대죠.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이 정작 교회에 나가지 않는 이유, 그들이 말하는 그 이유, 그를 역설적으로 다시 물어보면 그들이 반드시 교회에 나가야 될 이유는 뭐냐면 그런 것들이 그런 그들의 어떤 장애물들 해결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교회를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만한 유일하고도 충분한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우리 인생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펼쳐져야 이 피조물인 우리가 샬롬과 샬바울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예배로 인해서 참으로 복된 삶을 경영할 수 있는 틀이 제공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매일은 예배로 시작되어야 되는 거죠. 또 매 주일의 첫날 주일이 예배로 시작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요일이 가장 앞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시작은 예배여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어떤 사업을 한다? 그러면 예배부터 드려야 됩니다. 꼭 목회자를 초대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경배자로 예배자로 그 사업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시작해야 됩니다. 공부를 해도 예배로 시작해야 됩니다. 직장 생활을 해도 예배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삶, 우리에게 적용하면 예배의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샬롬, 부족함이 없는 삶, 샬바우, 번영과 형통의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 배울 교훈이 있다면 유월절 신앙입니다. 자, 유월절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 이제 19절 이하에서 소개되고 있는데요. 원래 유월절 의식이 언제 시작되죠? 출애굽기 12장에 소개되죠. 1절부터 14절에 보면 유월절이 제정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준 건데요. 어떤 방법으로 제시해 주셨나요? 어린 양의 피를 문 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르고 그 집 안에 있으면 죽음의 사자가 패스오버해서 넘어간다. 그래서 유월이라고 말하죠. 넘어가는 죽음의 사자의 심판을 면하게 된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방법을 제시하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대로 한 사람들은 다 살아났죠. 구원을 받았죠. 이런 경험을 근거로 해서 이제 출애굽한 해방을 맞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키라라고 했습니다. 영원히 이 규례를 지켜라. 유월절 의식을 영원히 지킬 것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 역사 속에는 그들의 그 모든 여러 가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그들이 행한 그런 모든 제사들이 있지만 특별히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유월절 절기, 우리에게는 이제 유월절 신앙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 이런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유월절을 지켜야 되느냐, 그 유월절의 규례 속에서 오늘 본문에 유월절을 지키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그들이 어떻게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지를 보면 그것을 우리의 유월절 신앙에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첫 번째 내용은 유월절 신앙의 첫 번째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20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하매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자, 여기 두 번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죠.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하매.
유월절 신앙의 핵심이 뭐냐면 정결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결.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12장 그 외에 여러 곳에서 유월절 의식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우리가 특이하게 살펴볼 수 있는 출애굽기 12장 8절 15절만 참고를 해보면요,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뭘 먹어요? 무교병을 먹었다는 거죠. 무교병이 뭐냐? 15절에 보면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 누룩과 관련된 건데, 누룩이 없는 떡을 무교병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이 누룩이 없는 떡을 먹으라 할 때 이 유월절 이후에 이어지는 그 절기 일주일 유월절이 있고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을 무교절이라고 말하죠. 이게 유월절의 연장입니다. 근데 무교절을 먹는 동안 무교병을 먹는 동안 이 누룩이 없는 떡을 무교병을 먹는데, 성경에서 그 누룩이 뭐냐? 여러 가지 이제 해석들이 있지만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건 죄나 어떤 악, 이런 걸 상징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의 내용 먼저 한번 보시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신약의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누룩 없는 자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 유월절 양 그리스도의 희생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묵은 누룩을 내버려야 되는데, 그 묵은 누룩이 8절에 나오는데 악하고 악에 찬 누룩, 이런 누룩을 내버리는 것입니다. 악을 내버리는 거죠. 그리고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 그걸 누룩 없는 떡, 무교병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정결한 그런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월절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서 적어도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셨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영적으로 출애굽한 영적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첫 번째가 뭐냐면 무교병을 먹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묵은 누룩들을 제거하는 거죠. 죄를, 악을 제거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정의하면은 죄로부터 벗어나다, separate from sin이라고 하는 이 죄로부터 분리되다라고 하는 이런 뜻을 정확하게 성경적인 구원을 정의한다면 저렇게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에도 그런 표현이 나오죠. 한번 보실까요? 중간에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이 유월절에 초대된 사람들 가운데 이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하다. 구별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달이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뭡니까? 분리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악된 더러운 죄악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하고 정결하고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유월절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도 우리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 너희가 거룩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로서 보여주어야 할 그런 삶의 특징은 바로 이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을 보면 22절, 2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즐거움으로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앗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자, 여기 또 두 번 나오는 단어가 있죠. 즐거움으로, 즐겁게 하시고. 유월절 신앙에 있어서 또 나타난 두 번째 특징은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즐거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 바라시는 게 뭐예요? 즐겁게 사는 걸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오늘 22절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즐겁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짜증나게 하고 힘들게 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시다. 창세기 21장에 보면은 사라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셨다? 웃게 하시다. 여러분, 웃을 일이 있나요? 살면서 웃을 일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어 봐요. 하나님이 웃을 일을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그런 걸 사라에게 적용하면 사라는 기적을 통해서 웃을 일이 생겼죠. 여러분의 삶에도 웃는 기적, 웃을 수밖에 없는 기적, 이거 말도 안 되는데 막 일어나요. 그런 일들이. 그러면 웃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반응이 없어가지고 웃을 일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참 웃게 하시네. 그런 게 하나님의 그 자녀들의 특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런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돼요. 기쁘십니까? 짜증나세요? 보통 우리가 이렇게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기쁨의 반대가 뭡니까? 슬픔이 아니에요. 기쁨의 반대는 죄예요, 죄. 죄가 있으면 기쁨은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쁨이 있다면 나는 거룩한 거고, 기쁨이 없다면 나는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다윗이 죄를 범할 때 그가 경험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 뒤에 12절의 말씀에 가보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죄를 범할 때 하나님께서 거둬가신 심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쁨을 거둬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쁘게 하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 그 기쁨을 거두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 우리가 유월절 신앙 속에서 살아갈 때는 언제나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기뻐해야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이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기쁜 겁니다. 그 기쁜 소식이 있을 때 우리가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에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건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이죠. 그런 복음의 신앙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복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유월절 신앙에서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조금 전에 읽은 말씀 내용과 같이 연결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먼저 21절의 말씀을 한번 좀 보시면요. 21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그러니까 유월절 그 절기에 초대된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자손, 귀환한 이스라엘 자손들만 유월절을 지킨 것이 아니라 그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그랬어요. 적어도 이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도 초대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또 율법을 어기면서 생활하다가 자신들을 스스로 구별해서 죄를 회개하고 부정한 것으로부터, 악한 것으로부터 자신들을 성별시킨 모든 사람들이 이 유월절 절기에 초대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출애굽기 12장 유월절의 절기가 시작된 그 유래에도 12장 48절 출애굽기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도 유월절을 지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단 조건이 뭐냐면 할례를 받은 후에야.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 유월절 신앙 속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의 범주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게 누굽니까? 이방인들도 들어올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방인들이 이 유월절 신앙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할례를 받은 후에, 즉 뭐예요? 구원받은 후에.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자 22절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그 중간에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다. 그러니까 이 마음을 돌리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걸 오늘날 얘기하면 전도죠.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는 일이다. 누가복음 14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유월절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할 뿐 아니라 기쁨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 더 나아가서 믿지 않는 이웃들을 주님에게, 그들의 마음을 주님에게로 돌리는, 그들이 주를 찾도록 돕는 전도적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갑자기 깨달았어요. 오늘이 6.25라는 것을. 코로나 때문에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세월 가는지 모르고 여일에 대한 감각도 좀 흐려지는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오늘 제가 6.25라는 걸 깨닫고 다시 오늘 본문을 6.25의 관점에서 딱 보면서 이 부분이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6월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의 날 아닙니까? 우리에게 해방은 8.15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6.25라는 전쟁과 또 역사적으로 연결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고 좀 말씀을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25와 관련된, 올해가 71년째 되는 해입니다. (1951년) 치열한 전투가 휩쓸고 간 한강 주변의 한 마을. 엄마와 함께 언덕빛 아래 누워있던 여자아이가 인기척에 팔을 움직입니다. 그러나 아이를 업은 엄마는 이미 숨을 거뒀습니다. 엄마의 죽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이의 손짓이 절망스러워 보입니다. 폐허가 돼버린 마을 한 구석에는 눈까지 먼 고아 여자 어린이가 혼자 남겨졌습니다. 추위와 무서움 속에서 아이는 덮고 있는 이불이 타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다 꺼진 모닥불 곁을 떠나려 하지 않습니다. 전쟁은 고아를 양산해냈습니다. 때에 저른 고아들은 누더기를 걸치고 함께 몰려다니며 구걸을 해야 했습니다. 고아원에 가기 위해 난생 처음 트럭에 올라탄 어린이들의 해맑은 모습이 오히려 애처롭기만 합니다. 벽만 겨우 남은 예배당에서는 전쟁 고아들이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전쟁이 모든 것을 앗아간 당시 그들은 무슨 소원을 빌었을지. 그나마 부모를 잃지 않은 어린이들은 사정이 나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피난민들이 가득 올라탄 화물열차 위에서 엄마는 아이가 추울세라 바람을 막아주고 있습니다. 화약 냄새에 쫓겨 눈물까지 삼켜버려야 했던 전쟁터의 어린이들. 이들은 과연 잔인했던 전쟁에서 살아남았을지, 살아있다면 어떤 모습일지.
네. 6.25를 경험한 세대들은 더 실감이 나겠죠. 6.25는 소련과 중공이 북한을 내세워서 우리 대한민국을 없애려고 일으킨 전쟁입니다. 그 6.25 전쟁을 통해서 저 공산당, 저 북한이 가장 피해를 준 곳이 바로 교회였죠. 왜냐하면 이 교회만큼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 크게 공헌하고 기여한 곳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워졌느냐라고 할 때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기독교였다는 거죠. 고려를 불교가 세우고 조선을 유교가 세웠다면 대한민국 기독교가 세웠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해방 당시에 가장 유력한 지도자는 거의 다 기독교인이었죠. 남한에는 이승만, 김구, 김규식, 북한에는 조만식 등의 그런 인물들이 다 기독교인이었고요. 1948년 대한민국이 시작되었을 때 기독교 국회의원이 전체 약 25%가량이 되었고요. 장관은 거의 반절이 기독교인이었고요. 재헌 국회도 기도로 시작되었고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취임 선서에서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시작, 건국 세력의 거의 전부를 차지한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그 기독교의 역할, 누구보다도 그거를 알고 있는 저 북한은 그 가장 최대적으로 교회를 타겟으로 했죠. 그래서 저 북한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집단도 교회였다고 그래요. 1945년 이후 해방되었을 때 북한의 상황이 그랬대요. 그러니까 6.25 전쟁 때도 마찬가지로 교회가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6월절 신앙과 연결해서 제가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한 것은 뭐냐면 저런 영상을 보면 어떻게 저런 나라가 지금의 이 나라 대한민국을 이루게 되었을까? 인류 역사에도 이런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전쟁의 잿더미에 있었던 나라가 이렇게 열강에 아주 우뚝 서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을 이룰 수 있었다. 도대체 이런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국가적으로 보더라도 이 기독교 역사를 연구해 보면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다 소개하지 못하지만은 한국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한국 교회가 했던 역할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복음을 붙잡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엎드려 기도하는 한국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런 대한민국을 이렇게까지 세워주시고 건져주시고 축복하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선교의 선도주자로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붙들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세상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겠지만은 바로 이 땅에 그 선교의 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정말 세상 열방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세계 어느 민족보다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는 나라, 이제는 미국보다 더 강한 선교 국가로 하나님이 쓰시고 있는 나라, 이 코로나 상황 속에도 선교 열정을 불태우고 있는 수많은 선교사들, 그리고 그 교회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한국교회가 얼마나 기도하고 있고 얼마나 많은 또 물질적인 헌신이 있고 또 어떤 인적적인 그런 자원을 통해서 그 선교에 힘쓰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거죠. 이 땅의 기적은
다른 방법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이죠. 그래서 여전히 이 땅에 희망이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한국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해서 여러분에게 유월절 신앙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도전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을 축복하신 이유가 선교에 있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셔야 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개인적으로 이 신앙을 한번, 이 근거를 한번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걸 내가 중요하게 여길 수 있다면 하나님 나를 얼마나 귀하게 보시겠습니까? 그런 하나님 앞에 그런 내 인생이 그 중심이 초점이 맞춰지고 저와 여러분이 유월절 신앙으로 바로 세워져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축복하시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오늘 6.25라는 이런 특별한 날에 금요기도회를 맞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기도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죠. 그리고 요셉이, 창세기 보면 요셉이 베냐민을 구출하기 위해서, 베냐민을 세우기 위해서 이제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는데, 그래서 혹자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바로 저 북한 땅이, 북한에 있는 우리의 믿는 형제들, 북한 교회가 바로 우리에게는 베냐민이다. 그래서 저 북녘 땅에서 지금도 고난을 당하고 있고 순교를 각오하며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는 북한의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 기도를 해야 되겠다. 사실 그 영상도 제가 북한 성도가 입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 영상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보여드리지 못했어요. 어떻든 저 북한 땅을 위해서, 또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으로서, 우리의 책임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될 일들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도전해 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전 봉헌 그리고 유월절 신앙의 교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적용할 때에 먼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보여줄 예배가 시작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유월절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이 우리를 거룩한 자로 세우시고 그 거룩함의 백성이 되기를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또 우리에게 기쁨의 인생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고, 더 나아가서 믿지 않는 이웃들을 주님 앞에 세우도록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해방시켜줬다는 거죠.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앙을 이제 우리가 적용해서 또 우리의 6.25라는 특별한 이날에 우리 대한민국에 적용해서 여러분들이 선교 한국을 위해서, 선교의 앞장서는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개인에게 적용해서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지혜롭게 잘 전도해서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주님 앞으로 돌이키도록 돕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깐 제가 기도하고 찬송하고